요즘 휴가철입니다. 아마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때로는 친구들하고 이런 쉼을 가지면서 우리 가족의 추억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휴가철에 함께 먹거리도 찾아가 보고 또 가서 쉼을 갖는 그 소중한 공간, 또 자연 환경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엄마와의, 아빠와의 추억,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추억, 부모님과의 이런 추억을 만드는 것이 휴가철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귀한 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해 보면 좋을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에게 여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떠나보내셨을 때 엄마 그러면 엄마와의 생각이 막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가졌던 생각들, 내가 아빠 그러면 아빠와 함께 놀이하고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그러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그러는데 아무 추억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삭막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으시었던 그 하나님, 내가 답답할 때,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되면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전도하면서 때로는 섬김이고 봉사하면서 그런 추억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조제일교회가 60년의 세월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역사의 굴곡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났던 그 만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 때부터 다녔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기에 내 사랑을 쏟아붓고 내 정성을 쏟아붓고 내 기도를 쏟아부었던 그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아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좋아하신다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을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같이 여겨져요.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8명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울 왕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문하면서 다니다가 이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에 좀 서게 해달라.
그랬더니 첫째부터 7제까지 쭉 섰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당신 아들 이것밖에, 여기 이 친구들밖에 없는가? 아니, 목동으로서 마지막 아들이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무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되면서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사나운 기후,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도 양을 보호했습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다가왔을 때 그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물맷돌을 한 번만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히게 한 것도 그가 목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양을 보호할까? 내 양을 지킬까?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생겨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막대기로 삐뚤어가고 있는 양을 끌어들였고 그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모든 이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자기가 손님처럼 방황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친절하게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좋은 상을 차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배려심 많은 집주인과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갖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쓸 수 있는 시편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사건들을 경험하면 그분을 추억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체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 싫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즐거움입니다. 신앙의 추억을 내 것으로 바꿔놓는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끊임없는 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신앙에 의해서 편승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인 것은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빠의 하나님인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내 하나님은 아니야.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엄마의 신앙 뒤에, 아빠의 신앙 뒤에, 아내의 신앙과 남편의 신앙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의 하나님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 하고 교회를 뿌리치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란 객관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해야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굉장한 영적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이런 다이나믹이 없다고 하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을 다 체험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 고유한 신앙의 자리에 들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성이 뭐예요? 교회는 잘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때로는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장이 안 돼요. 부모님이 먼저 떠나가시면 내 신앙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가시면 그것을 내 신앙으로 회복할 수가 없고 바로 멈춰서게 돼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추억 쌓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제일 먼저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자기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3인칭으로, 저 멀리 있는 3인칭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2절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저 멀리 있는 3인칭이에요. 그런데 4절 이하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시편 23편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여기 보면 많은 단어가 있지만 나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에서부터 나의 신앙으로.
이것을 제일 힘들게 생각했던 구약의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민이었고 야곱의 문제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가 첫째가 될 거야.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아주 못된 인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얘기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하늘을 천장 삼고 돌을 베개에 삼아서 누웠습니다. 그는 땅에 있는 축복만 바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안 보여질까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야곱처럼 다 빈털터리로 내려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손아귀에 쥔 것이 많아서 하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은 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너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들의 하나님, 나 아빠의 하나님, 내 딸의 하나님, 그래야 이 아들, 딸이 어머니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임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인칭에서 하나님이 2인칭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 주께서가 사실은 원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2인칭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여보라고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인칭으로 당신을 얘기를 하면 하되 언제 부부의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당신은 이게 아주 귀한 사랑의 언어거든요. 하나님도 당신이에요. 2인칭이에요.
왜 2인칭이 중요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이얼로그, 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도 왜 그래요? 나는 인격이니까 나를 향해서 2인칭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모든 것을 잘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있었다고. 얼마나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내 영혼이 낙담을 했을 때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놀로그, 독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대화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를 안 되면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라고.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에게 자기가 깨닫지 못할 땐 하나님에게 도전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도전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에게 도전했어요. 욥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신앙이란 다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아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고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동사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해요. 동사. 여러분, 왜 동사가 필요할까요? 모든 사랑은 동사로 표현이 돼요. 우리 어머니의 사랑. 저는 아빠지만 제 아내가 엄마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제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엄마는 자녀들이 잠자다가 어린아이가 울면 제 기억에는 별로 깬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 깨요. 그리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게 이 동사예요. 2절을 보니까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3절을 보니까 나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절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동사에는 동기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움직이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뭔가 내놓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많은 스토리가, 사랑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마음껏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뻐했을까요?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못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임에까지 몰아가는 아주 못된 거짓과 속임과 술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지막까지 지키신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뜻은 하나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붙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며 이끄셨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소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오늘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것 정말로 소중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는가?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는가? 내 영혼이 기쁨으로 하는가? 내 영혼이 감사함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내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것도 내가 부딪혀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묻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내 것이 안 돼요. 위기를 극복했다도 그 순간은 우연으로 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연의 사건으로 다 돌이켜버려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사건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건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뭘 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있는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보내셔야 돼요. 전도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래야 돼요. 선교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가를 경험하면, 맞아, 누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꽉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대조제일교회는 60년의 세월을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괴로웠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체험을 하게 할까? 이 믿음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른들은 교회를 나오시는데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엄마가 가졌던 신앙, 아들과 딸도 경험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우리 아들과 딸이 함께 경험하면서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담임 목사님 청빙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분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 서울 한복판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대조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